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메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움님과 둠님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매우 귀하게 대하죠.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귀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정말 나에게는 빛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을 오늘 이 에봇의 모든 장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판결 흉패가 뭐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판결을 전달하시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그 매개물로 이건 역시 성막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금실을 비롯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정사각형 모양의 판결 흉패 위에 섬세하게 만든 금테에 사열로 3개씩 사열로 12개의 보석을 물려서 놓았는데요. 이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도록 하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인지 15절에서 28절까지 읽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워 매고 두 끝을 애굽앗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형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요. 1절을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 위에 붙여가는 네모난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뼘씩 되는 그 사각형의 주머니인데요.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었고 흉패 안에는 주사위 모양의 우림과 둠밈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제사장은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가부를 물었어요. 이게 가합니까? 부합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봇에 부착하는 이 판결 흉패에도 호마노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들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20절 보면은 그러한 보석들이 나오죠. 대제사장 흉패,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가로 3줄, 세로 4줄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보석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12보석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단장한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정결하고 귀한 신부로 매일매일 단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같이 단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빛,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함. 또 대제사장은 국가의 중요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이 흉패 안에 주머니에 있는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매끈한 돌로 된 한 쌍의 제비 도구였는데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이 주사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주사위처럼 이렇게 뭐가 새겨진 것은 아니고 그런 모양이지만 매끈한 돌이지만 우림이 나올 때는 하라. 둠님을 뽑았을 때는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빛과 완전함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도구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네모난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이란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데요. 우림은 빛을, 둠밈은 완전성, 그리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인간의 능력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통상적으로 예냐 아니냐, 예스냐 노를 결정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결정을 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접 재판장이 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로서 우림과 둠밈으로 그들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이 많은 어떤 결정과 선택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공의로 판결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권리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셔서 우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며, 또 둠밈이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구하며 잘 귀 기울이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